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 제가 이제 또 제가 어차피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저녁에도 우리 엄명자 지사님 그 말씀 명상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저녁에 1시쯤 일어나가지고 요한복음을 이제 한 2시간 동안인가 외우면서 명상하면서 또 늘 요즘 요한복음을 이제 제가 이제 외우고 있거든요. 외우면서 늘 시간 나면 늘 말씀 명상하고 그래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처럼 제가 또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니까 말씀을 잘 이렇게 요리해서 맛있게 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고구마도 요리해 먹는 것도 맛있지만 고구마 그대로 또 먹는 것도 또 그 맛은 또 맛있죠. 말씀도 한번 잘 요리된 말씀이 아닌 요리는 안 됐지만 그 말씀 그대로 음식을 좀 먹는 맛도 한번 그 투박한 맛도 괜찮으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움직이죠. 살아있는 감정이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늘 변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지에 사랑을 생리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사랑의 과학이라는 그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에 이제 주던 내용 중에 뭐냐? 당신 없이는 죽어도 못 살아. 그 하는 그 사랑이 뭐냐면 18개월 간답니다. 18개월.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오래가는 사랑이 3년. 그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3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늘 어떻게 되는 게 변할 수밖에 없어. 믿을 수 없고 내 감정을 내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내 느낌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뭐라 그러죠? 물증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되죠. 세상 법은. 아무리 저 사람이 심적인 어떤 증거가 분명히 그 100% 저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알아도 물증이 없으면 세상 법은 그 사람을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좀 무슨 얘기 하려다 그걸 들어가가지고 잠깐 까먹었는데 사람의 감정은 있잖아요. 늘 변합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 있다고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언제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변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이. 감정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영원해야죠. 근데 변해. 죽고 못 사는 사람, 기적적으로 오래가는 사람들 3년이고 죽고 못 사는 사람들 18개월이라는 거는 그만큼 과학 잡지에 실렸다는 게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심리학적으로나 그나 통계학적으로나 그런 모든 거 다 연구하고 분석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실제 아까 내가 물증 얘기해. 왜 물증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물증도 믿으면 그대로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보이는 남 도둑질했다고 그 사람 무조건 정형한 것도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죠. 보이지 아니한 세계를 보는 게 영적인 겁니다. 자, 해가 어디서 떠요? 어디로 져요? 그게 사실이 진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죠. 지구가 도는 거지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저기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그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그 영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면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그 영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책에 읽어보면 그래요. 성경 신약성에 그 영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잿된 육신 안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그 말은 질문 자체가 잘못해요. 영은 구원 받았는데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 해도 맞고 아직 구원 안 받았습니다 해도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 영이 이제 육신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신령한 육신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믿지 못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세상에 믿지 못할 게 사람이라지만 내 마음이고요. 세상에 믿지 못할 게 또 내 마음이에요. 그죠? 저속변동이 아니라 하루에 12번 변한다고 그러던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변합니다. 또 믿지 못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재밌죠? 행복하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만석군은 몇 가지 걱정? 천석군은 1000가지. 그럼 가난한 사람들 걱정 더 없네. 다 누구나 다 그 얘기는 가난한 사람 걱정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의 삶은 다 버거운 거예요. 자기에게는 다 쉬워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집 짓는 거 보면 다 쉬워요. 내가 지려면 힘들어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 뭐 일하는 거 보면 다 쉽게 잘해요. 다른 사람들 집 짓는 거 보면 뭐 금방금방 잘 지어요. 저는 뭐 맨날 집만 짓고 있지만 잘 지어요. 근데 내가 막상 지려면 힘들어요. 다 그 사람도 다 힘들게 짓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맨날 집 짓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도 평생 한두 번밖에 안 짓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자기 삶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거에 속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언지사님 뭐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동쪽에서 해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보이는 대로 자기 느낌, 다가오는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 망했어요. 자기 삶이 힘드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 내려주지 뭐 반석에서 물 나오지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의 삶은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 늘 보다 보니까 어떻게 뇌가 사람의 뇌는 있잖아요. 늘 자꾸 보면 그거를 그냥 무의식의 세계에 저장해서 그냥 평범한 일로 비상한 일을 평범한 일로 여겨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의 기적으로 늘 살아가니까 이게 그냥 일상처럼 그냥 그냥 범상한 일로 거룩한 것도 그냥 보통 그냥 일로 여겨버린다 이거죠. 우리 뇌가. 침례 요한도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도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우리의 삶에 따라 고달프고 힘들 때요. 일어나는 그 느낌이나 감정들 절대 우리의 감정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냐하면 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지니까 저도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약해요. 늘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일어나는 감정에 그만 빠지기 쉬워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자꾸 외우고 명상하는 이유가 어느 날 제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저는 요한복음 읽을 때 다 외우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딱 중요한 말씀하시는 그 부분 1장부터 예를 들어서 1절부터 18절, 20절까지 한 20절이나 30절을 외워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건 그냥 지나가요. 그냥 읽고 지나가고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건 그건 또 전체 포인트를 다 10절이든 20절이든 30절이든 그걸 다 외워요. 그래갖고 그걸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걸 가지고 명상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3장, 4장, 5장 지금 외워요.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 하다 보면 한 1년 걸 수도 있어요. 다른 분은 성경책 읽어가면서 이제 그 장만 한 곳만 1년 가지고 이제 외우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정말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고 어떤 데는 자다가도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어떤 세상에 쌓인 스트레스 저는 여기다 푸는 겁니다. 말씀. 자, 우리가요. 절대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왜 내 살기 힘들지 하면서 일어나는 그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절대 그거 믿거나 그거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는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한번 봅시다. 제가 아마 기독교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이 있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요한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45절부터 47절이요. 한번 여러분 좀 크게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지자 모세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는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에 굉장히 좀 적용한 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면 깜빡 죽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하면은 그만.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세 믿었으면 날 믿었는데 모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하면 뭐라 그래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다 믿고 있고 깜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실 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하면은 그야말로 선지자로 선지자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그 나라를 진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세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고 말씀한다. 그럼 모세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모세의 글을 믿는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글을 믿었으면 나를 믿을 텐데 너희가 그 글을 안 믿으니까 나를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래? 너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내가 읽었느냐,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나를 안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늘 자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평생 안식일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전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을 텐데 뭔가 우리 안식일 교회 문화 속에서 젖어 살다 보니까 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여기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싶죠?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소중하게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맹세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글자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글자의 모양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곳마다 빛이니라. 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나셨어요. 꿈에도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사실 구약시대는 신정정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제가 얼른 그 말씀은 전체 내용이 그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터가 나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불사려질 집을 짓느냐 아니면 타지 않고 남는 집을 짓느냐 여기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그 내용, 그러한 내용이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 가운데. 그건 뭔가 구약시대는 있잖아요. 신정정치예요. 그건 뭐냐, 집을 짓는데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인류를 내가 어떻게 구원할 거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계도를 지금 집을 짓는데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 설계도가 잘못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혼을, 인류를 구원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신정정토를 심판하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설계도가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아요. 너희가 설계도 보고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하시죠.
나 지금 나사로 부자에 비교해서. 제발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 지금 형님들 아우들 지금 있는데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건 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있다는, 설계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설계도 보고 집을 어떻게 짓든지 이제 짓는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에베소 5장 13절 보니까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려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라. 햇빛이 쫙 비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잡수시고 하는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열매 증거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 자,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방법은 뭐냐? 햇빛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우울해지죠. 비가 계속 오면 우울하. 근데 햇빛이 짱 쬐면 비 오다가 햇빛 짱 쬐면 어때? 기분이 아주 상쾌하죠. 아주 좋아지죠.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빛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했잖아요. 항상 빛의 이 감정을 붙잡고 이 어둠의 감정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있잖아요.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 그래? 7장 6절이니까 보면은 이제 의문에 묵은 그 의문이라는 게 이 헬라어 도구마인데 글자예요. 내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니다. 말씀에는 영이 역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얘기했죠. 그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내 종이 지금 아파 죽게 됐는데 내 종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뭐래요? 백부장? 왜? 내가 그 백부장인데 나도 지금 어느 권세 아래 있고 천부장인 권세 아래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 내가 명령만 하면 간다 이거예요. 아니 당신은 왕인데 영들이 왕인데 명령만 하면 영이 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만 하면 그 말씀에는 영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고 천사들 영들이 뭐예요? 역사. 그 말씀을 이루기 역사하는 거예요.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깊이 새기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골수를 쪼개고 골수는 육신을 변화시키고 혼과 영,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뭐예요? 마음을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꾸 말씀을 위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야 뭐가 된 게 영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방법 에베소 5장 13절 방금 읽었죠. 뭔가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책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는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어두울 때는 감춰져 있다가 빛이 비치니까 드러나요. 자기 죄된 모습도 드러나고 못된 것도 드러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낭망해야 돼? 감사라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그래서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다고 믿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또 다시 뭐 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몸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 모든 세포는 뇌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믿고 우리 세포들이 뭐 하대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우리 세포들이 포기를 해요.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힘들지만 그 산이 누구나 다 버거운 거예요. 열매 하나 맺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비 오고 바람 불고 땀 흘리고 열매 하나 맺히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걸 할 수 있다고 딱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치신다고.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뭐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뭐 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빛이 그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실망하고 낭망하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기에 우리가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하고 늘 말씀하고 빛을 비추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는데 어두운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냥 넘겨버리고. 왜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들이 더 우리 이 영적인 감각에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 때문에 그냥 범상한 일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거룩한 것을 범상한 것으로 넘겨버려.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죠. 에스겔서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네 제사장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분별치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그냥 거룩한 안식일과 평범한 날과 거룩한 하나님의 것과 속된 세상의 것과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46절에 보면이나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기라고 합니다. 또 성령께서 가르치셔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때 아버지께서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주셔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저 사람은 참 편하지 않습니다. 산이 딱 하나 넘으면 있잖아요. 야, 이제 산 하나 넘었네요. 딱 좀 또 여유도 약간 좀 즐길 만한 여유가 있고 좀 다 해놨는데 또 하나의 산이 싹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50 넘게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삶이. 이제 뭐 해놓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또 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죄악된 세상에서 삶은요,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그 힘든 것 때문에 느끼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거,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늘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자꾸 떠올려 마음에 새기고 그 떠올리면서 있잖아요. 그 감정을 몰아요. 근데 저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감정 몰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명상할 때 어떤 이제 어떤 영이 역사할 때 진짜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기쁨이 그런 감정들을 몰아내더라고요. 그럴 때 자기 마음이 평안해야 뭔가 남에게도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빛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세요. 절대 보이는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느낌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보이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7번에 70번까지 남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은, 내가 너를 70번에 7번이야. 네 평생 내가 너를 넘어지고 똑같은 잘못에 넘어져 내가 너를 용서했잖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은 마음에서 늘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 영이 행복해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진리인 말씀 안에서 그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행복을 맛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믿고 말씀을 하나님 모시듯이 한번 말씀을 모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령님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